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완전함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말씀으로 정확하게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간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전도를 두고 고민하며 하나님의 소원에 방향 맞춰 말씀 속에 있는 모든 전도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각 지역에서 말씀을 듣는 지역 곳곳마다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237개 나라 전체를 살리는 빛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복음 편지 9가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성경 구절이 두 가지가 있죠.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고요,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예를 드십니다. 친구가 있는데 다른 친구가 잠자는 중에 가서 떡 3덩이를 구워달라라고 간절히 요청을 하면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냐. 근데 친구가 와서 요구를 할 때 나 이미 잠자리에 누웠고 이제는 귀찮으니까 가라 라고 하지 않지 않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아들이 배고프다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고,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주는 아버지가 있겠냐. 아무리 악한 자랄지라도 아들에게는 좋은 것을 주시는데 하물며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라고 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도 예수님께서 또 이런 예를 드십니다. 악한 재판관이 있는데 억울한 과부가 있어요. 근데 이 악한 재판관은 자기 이득을 위하여 재판을 좌우지지하는 악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가난한 과부가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해 놓으니까 그래도 이 악한 재판관에게 가서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계속 가서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안 들어줘요, 이 악한 재판관이. 그러다가 고민이 든 겁니다. 이거 안 들어주면 이 여자가 아침, 점심, 저녁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계속 와서 귀찮게 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과부의 간청을 들어줍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응답 안 하시겠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들으면 그래, 악착같이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라는 내용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그게 무슨 말이죠? 응답받는 건 당연한데 그 정도로 구하는 믿음이 없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에서 제일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그죠? 제가 이 믿음을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내가 믿음이 강하다 그리고 내가 믿음이 약하다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보실 땐 그리 크고 작은 게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해도 나의 눈이 주를 향하는 거,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24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라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24시 함께 하시고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나는 응답이 없다. 그거는 사실상 내가 하나님께서 24시 함께 하시는 보는 눈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25시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 인간의 시간은 24시죠. 25시는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냐? 우리의 기준 생각을 능가하는,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응답은 영원합니다. 확실하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우리가 이것을 보냐 못 보냐는 겁니다. 그죠? 이번 주일날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번 주부터는 데살로니가 전서부터 시작을 해서 바울 서신서들을 차례대로 이렇게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우리의 믿음의 색깔이 어떠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릴 건데, 거의 대부분이 믿음 이러는데 믿음이 잘못되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뭐냐니까 하나님을 아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믿음. 하나님께서 잘해주시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믿음입니다. 그 우스갯소리로 우리 결혼 안 한 미혼 청년들 뭐 연애하다가 깨지는 것들 잘 보면 이런 얘기 잘합니다. 처음에는 잘해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 내한테 자상했다, 나한테 맞춰줬다. 그건 뭐죠? 진짜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못 봤기 때문에 그게 더 크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냐?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 믿을 거 아닙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실상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누구다라고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리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며 무슨 일을 하셨고 무슨 약속을 하셨으며 그분이 나랑 무슨 관계냐, 그 믿음을 얘기합니다. 자, 한번 성경 구절 한번 볼게요. 새벽 기도 때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복음 9장 1절에 3절에 짧은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1절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보신지라. 태어나면서 맹인이 된 사람이 있어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랍비여, 예수님한테 하는 말이죠.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 제자들이 보는 눈이었어요. 우리도 그럴 거 아닙니까? 왜 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내가 실력이 부족하냐? 아니면 부모를 잘못 만난 거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이때는 유대인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모든 걸 율법 중심으로 다 봅니다. 왜냐? 대가를 치르고 있으니까. 분명히 제가 어릴 때부터 맹인이 된 것은 저주받은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얘 죄 때문이냐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이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못 보니까 그 맹인된 자녀가 무슨 일인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진짜 응답은 뭐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이 뭡니까? 라는 첫 번째, 이걸 보는 눈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요 말씀을 통하여 나타내십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 종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고서는 결코 일을 행하심이 없느니라.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내 친구 아브라함이 알지 못하겠냐?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심을 뭘로 통해서 나타나시냐? 어떤 느낌, 체험도 중요합니다만은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그럼 진짜 기도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라는 올바른 질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를 그 자리, 그 흐름에 있는 게 응답의 제일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여기서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든 응답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해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기도에 대한 내용인데 한번 잘 봅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죄 있는 자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죄인은 절대로 기도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죄인입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하셨어요. 이걸 보고 좀 어려운 말로 칭의라고 합니다. 뭐죠? 하나님께서 죄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진짜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린 죄의 본성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에 칭의, 의롭다라고 보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 있는 자의 기도를 듣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죠. 그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어야 하였지 않냐? 이 말은 반대말은 무슨 말이죠? 내 이름을 가지고 기도 안 했기 때문에 올바른 응답을 받지 못한 거다 이 말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아니라 다른 것 갖고 기도했지 않냐? 네 열심. 그죠? 내가 40일 금식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까? 아니죠. 내가 금식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열심을 가지고 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뭐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 우리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불신자들도 혹은 종교인들도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 사람들은 기도라고 하는 모든 행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요. 심지어 짐승에게 절하고 기도하는데 뭐가냐? 응답이 옵니다. 그리고 돌 나무에 절을 하고 공을 들이는데도 응답이 오고요. 종이 그림 사진을 놓고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옵니다. 그리고 상자, 손으로 만든 모양 우상에 신을 모신 그릇에 가지고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나타납니다. 우리 예전에 그 뭡니까 조선시대 이럴 때 보면 그 보름달 밑에서 그 종지 그릇에 물 담아놓고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되잖아요. 근데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그리고 어떤 그 뭡니까 그 이런 특정 이런 종교단체, 이런 사이비, 이런 교주들에게도 권능이 나타납니다. 왜냐니까 성경에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귀신한테 절하지 마라. 그 말은 뭐죠? 귀신한테 절하면 진짜 이 응답 뭡니까? 당장 응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보니까 12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많은 사람들이 막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막 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서 불신자를 살리고 내고 그리고 병도 고치는 응답도 일어나고 이러는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가 아니라 제가 받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 사랑이 없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뭐라고 하죠?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꽹과리 나는 소리와 같다 라고 안 합니까? 그죠? 이처럼 모든 종교는 기도라는 것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불신자 종교인들의 기도가요, 응답을 받아요. 뭐가 이루어집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응답을 받는다가 아니라 내가 이루는 목적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 하면서 사단이 하는 방법입니다. 실패를 딱 시켜버립니다. 창세기 3장에도 이 사단이 속인 게 있습니다. 네 눈이 밝아져 이랬거든요. 근데 정말로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집니다. 뭐에 눈이 밝아지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죄악을 아는 것에 눈이 밝아집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벗은 줄 알아요. 나중에 부끄러움을 알게 됩니다. 이 사단이 교묘하게 속였어요. 눈이 밝아지긴 했습니다. 그죠? 지금도 어떤 목적을 이루는 기도 응답을 향해서 막 열심히 달려갑니다. 나중에 실패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불신자들 못 만나봤습니까? 100만 원짜리 구슬하면요 괜찮아져요. 나중에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이런 구슬해야 돼요. 왜냐? 문제가 없어진 게 아니라 문제가 더 심각해져 버린 겁니다. 근데 그걸 목적을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어떤 집이 있어요. 근데 그 집을 잠시 나왔는데 이 귀신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고 더 거하기 더 좋은 공간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 그 집에 들어가 유하니 그 사람의 상황이 그 전보다 더 악화되니라. 그게 종교생활입니다. 그래서 종교생활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요 하나님께서도 응답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방법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죠? 기도한 대로 즉시 응답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하지 않으시는 게 있습니다. 뭐냐? 노라고 대답하시는 게 있습니다. 왜냐? 그게 옳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기도한 것 이상의 것을 준비하시기 위하여 기다리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뭐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뭘 주셨냐? 자격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는요 자녀만이 받을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죠?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다고요? 권세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론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겁니다. 회개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 기도 응답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다림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가져다 주는 마음은 조급함입니다. 여러분, 쉽게 뭐가 왔다
그러면 그게 응답이 아닐 가능성이 더 큽니다. 우리는 뭐가 이상 나쁜 본성이 있냐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게 하시는 주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보다 지금 당장 뭘 이루어지는 한탕주의, 이게 더 커요. 여섯 번째로, 성령께서 생각, 마음, 지혜를 주심으로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이 바뀐다는 것은 내 생각이 바뀌는 거고요, 내 마음이 바뀝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나 뇌에 각인이 됩니다. 더 중요한 거,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는 겁니다. 거의 사실상 대부분이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고 계시는데 응답으로 못 보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할 때 꼭 참고해야 될 것이 있고, 그리고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여기 불교라든지 이런 종교인들, 그리고 이 불신자들이 하는 기도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목적을 이루는 것에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우리의 가장 선하고 가장 완전한 길이 있다, 그 믿음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하는 기도는 나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꾸 환경을 바꾸려고 합니다. 어려움이 왔으니까 하나님께 내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바꾸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불러서 형들의 핍박, 그 다음에 노예, 감옥,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냐? 요셉의 영적 상태를 바꾸셨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바꾸시지 않았어요. 모세의 영적 상태를 바꾸신 겁니다. 그죠?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 누워 있었을 때 어린 나이에 그게 있었는 그 환경을 바꾸신 게 아니라 사무엘의 영적 상태를 바꾸셨습니다.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 생각을 해보세요. 환경이 바뀌어져서 당장 뭡니까? 내가 행복을 찾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비슷한 혹은 그보다 덜한 환경이 빠지잖아요. 다시 있잖아요. 우리는 그 자리에 또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바꾸시는 게 아닙니다. 나를 바꾸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처 있고 원수 갚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마음을 하나님께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거는 내가 못 바꿔요, 용서하는 것을.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바꿔버렸다? 그러면 용서가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나를 바꾸셔서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 이것에 대한 순종이고요, 이것에는 복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보시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시기를 기다립니다. 자, 그렇다면 답은 간단하죠. 기도는 뭐냐? 하나님, 내가 지금 있는 상황 속에
내가 다른 것 쳐다보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내가 순종하고 복종합니다 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 뭘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어떤 사람은 이게 금식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철학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기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극한 상황에 몰려들면 제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있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뭐하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응답 혹은 해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재밌어요.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것이 과학책이 있습니까? 없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확한 근거와 내용이 규명이 될 때 과학입니다. 그죠? 그리고 수소 2개와 산소 하나가 만나져서 물이 되죠. 그걸 H2O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과학이라고 합니다. 어떤 물 분자를 보면 그것이 그대로 정확하게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근거 없이 되는 걸 보고, 이 반대말은 무슨 말이냐면, 과학의 반대말은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미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영적인 과학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을 하시기 때문에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말씀에 뭐라고 그러면 근거를 두었는지를 한번 봐야 되겠죠. 기도하면 정확하게는 성령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정말 사단이 결박받고 무너집니다. 그리고 분명히 성경에 기도할 때에 천군 천사의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성경 구절 중에 중요한 것을 2가지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20절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수종드는, 그 말씀을 행하는 너희 천사여 천군이여, 이리 되어 있습니다. 이 천사도 말씀대로. 그리고 다니엘서 10장 10절 11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다니엘아, 네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기로 한 그 첫날부터 내게 응답받았으니,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순종 복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과 내 상황이 부딪힐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는 내 환경을 바꾸는 기적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학교 때 지난주에 이런 표현 한번 안 했습니까? 홍해 바다를 가르시듯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 한강물을 가르칠 수 있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한강물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가르칠 이유가 있으면 갈라집니다. 지금도요,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갑니까? 예, 떠나갑니다. 분명히 떠나갑니다. 저는 그걸 정말 많이 봤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분들 중에 기도하니까 흑암이 무너지는구나, 그거 확인하셨잖아요. 그리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일을 행하십니다. 제가 매주 목요일마다 저녁에 수원에 사역을 잠시 갔습니다. 제 어머니 가족인데 아마 지금 말씀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하고는 좀 뭐랄까요? 하여튼 복잡해요. 어쨌든 가정 이런 구조가. 근데 어쨌든 저한테 누나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제 예전부터 얘기를 들었어요. 한 30년 동안 계속 귀신한테 시달린 겁니다. 그냥 시달리는 정도가 아니라 보고 듣고 얘기하고 대화하고.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복음 전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나 상황이나 이런 것이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근데 장례식이 터진 겁니다. 그쪽 집안에. 그래서 현대아산병원에서 가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 어머니 가족한테. 혹시 뭐 예의상 장례식을 갈 수도 있다. 그런데 그것보다 복음 전할 기회가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꼭 가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랬더니 제 어머니나 우리 이모들이 안 그래도 그 생각을 했대요. 그 계속 시달리고 이런 가족한테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가게 된 겁니다. 가게 됐는데 보니까 약간 그런 대화가 있었나 봐요. 우리 뭐 누구 집안에 뭐 목사가 있단다. 그리고 그 복음 전한다고 한단다. 근데 보니까 우리 그 어머니 집안 쪽에 뭐 신비주의하고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니나 다를까 장례식이 가니까 그 한 사람은 옆에서 막 계속 뭐 얘기를 했었는데 뭐 복음 아닌 얘기 했었고, 또 신비주의하는 옆에 있는 사람 뭐 지 딴에는 이러면 안 되지. 본인 딴에는 결받기도 한다고 뭐 목을 막 이리 누르고 있더라고요. 흑암이 뭐 눌러서 뭐 무너질 것 같으면 얼마든지 누르면 되게요. 그죠?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분위기가 됐다 싶어가지고 장례식 하는 방에 들어가면 그 안에 조문한데 뭐 방이 있잖아요. 들어오라고. 들어왔더니 다 들어왔어요. 어머니 가족이. 그래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근데 교회도 다녀봤어요. 그리고 기도원도 열심히 다녀봤어요. 근데 귀신한테 계속 시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구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으로 계시는 거다. 그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니까 갑자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안 계신다고. 내가 그렇게 교회를 가보고 옆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데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셔야 된다고 얘기해 주지 않았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좀 도와야 되겠다 싶어서 우선은 제가 12월 달 이럴 때는 우선 목요일이 RTS 신학교에 강의를 갈 시간이 아니니까 시간이 좀 되겠다 싶어서 목요일 날 한 2달 정도 1월, 2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데 얼마나 감사하냐. 하나님께서 우리 김승준 선생님도 그 얘기를 하대요. 목사님 처음에 영접하고 처음부터 다락방 가는 그때부터 본인은 봤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치유해 가시는 게 자기 느껴진대요. 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월이 이제 끝나고 3월이 돼서 이제 신학교를 강의하러 가야 되니까 이제는 못 가겠다. 그리고 다른 사람 보내줄게. 왜냐 바쁘니까. 근데 저녁에는 시간이 도저히 안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남편 되시는 분이랑 저를 붙잡는 겁니다. 목사님 어느 때라도 시간 낼 테니까 오라는 거예요. 저녁 12시도 괜찮대요. 그래서 참 저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수요일날 사역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제가 수요일날 저녁에 수예배 인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지연 씨 거기 사역 갔다가 수어를 들리면 한 10시? 10시 반? 이렇게 가겠더라고요. 뭐 그거 다 끝나고 이렇게 오면 한 1시 이렇게 되겠죠. 제가 이번 주에 그러면 오케이 계속 가겠다 해서 이 구절을 얘기한 겁니다. 어떤 구절을 얘기했냐? 왜 30년 동안 귀신을 보고 듣고 시달리게 하나님께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 그랬더니 그전에는 주변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죄.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귀신을 봤다. 물론 하나님을 떠난 죄가 맞겠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그렇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지금까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내가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말씀을 듣는 본인처럼 굉장히 시달리는 사람 많을 거다.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아파트에 나랑 비슷하게 혹은 더 심각하게 시달리는 사람이 이 아파트에 여러 명 산대요. 다 알고 있대요. 그러냐고. 그럼 하나님 계획이 뭘까? 라고 했더니 이러는 겁니다. 혹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모으라고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셨나? 맞죠? 근데 자기는 그 계획을 처음 들었대요. 뭐 한 대 맞는 기분이 들었대요. 그래서 제가 가면 그래 좋아해요. 근데 이번에 수요일 날은 마치고 이제 나 가겠다고 일이 나오는데 나를 쫓아 나오더니 문 앞에서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뭐라 하냐니까
제가 우선 동생이지 않습니까? 가족이니까. 선미 목사님, 내 한번 안아보면 안 돼요? 이래요.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거든요. 뭐 제 손을 잡고 뭐 고맙다 뭐 이런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한번 안아보면 안 되겠냐. 그래서 나를 이렇게 꽉 껴안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고마워요, 고마워요. 순간 저도 약간 울컥했어요. 그러면서 그 남편 되신 분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내가 다음 주에 한시라도 내고 오겠다고. 그럼 어떻게 하냐? 그날 사람을 모으는 거다. 자, 보세요.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그죠? 그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라 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한 계획이 있다. 아멘, 맞지요? 그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학은 근거가 있다고 됐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요?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이죠. 자, 그 작년에 우리 이수환 이 친구가 캠프를 이렇게 있으면서 그 어찌 복음 전할 계획 이런 거 있으면 신방 캠프는 요청을 해라 라는 말씀을 듣고 그 자기가 어머니를 좀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대요. 그래서 작년에 저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 어머니 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목사님 시간을 내면 만날 수 있겠냐고. 그 얼마든지 복음 전하는 거야. 복음 전하는 거야 뭐 새벽 1시고 2시고 3시고 뭐 있습니까? 가야 되죠. 근데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 교회에 대한 상처가 있는지 뭐한지 뭐 굉장히 뭐 불쾌하고 왜 만나냐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뭐 시간표가 아닌갑다 이렇게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니부터 잘 믿어. 너부터 잘하면 돼. 예, 그 말이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어요. 지난주에 또 수환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한테 문제가 왔다라는 거예요. 왜냐? 영적으로 문제가 와버린 거예요. 뭐가 막 계속 귀신도 보고 그런데요. 그냥 너무 힘이 드니까 어머니가 극단적인 생각을 할 만큼. 그러니까 그제서야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전에는 목사 왜 만나냐? 뭐 이렇게 하시던 분이 목사님 만나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만나러 간 겁니다. 근데 딱 앉자마자 아차 싶어요. 이미 문제가 왔어요.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나는 자녀들에게 저주의 말을 얘기하고 싶지 않대요. 그렇겠죠. 어느 부모가. 그런데 막 생각이 잡히면 내 입을 주체를 못하겠다. 나도 모르게 계속 저주를 내뿜면 돼요. 나는 이 말 안 하고 싶은데. 그러면서 이분이 참 의미 있는 얘기를 해요. 우리 수환이가 9살 때 남편을 여의고 혼자서 그 애들을 키우면서 열심히 살았대요. 정말 정신없이 살았대요. 진짜 열심히 살았대요. 근데 자기한테는 살아왔던 날들이 전부 다 상처로 문제로. 그러니까 정신과 약도 이렇게 먹고 계신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또 가족 중에서도 정신 문제 때문에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전에는 듣기 싫다 이랬던 어머니가 너무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연락이 왔는데 어머니가 이런 생각도 했나 봐요. 목사님이 정신과 약 이거 당장 먹지 말라고 하면 내가 지금 당장 약도 안 먹겠다라고 할 만큼 감사하죠. 그래서 어머니가 뭐라고 약속하시냐? 이번 주에 아들 손을 붙잡고 내가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겠다고. 그래서 우리 그 성함이 김한순 우리 여사님인데 주일날 뵈면 인사도 좀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세요. 약속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이 만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남을 통해서 응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만일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사역자들이 정말 복음 전할 전도자가 맞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복의 복을 받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 창세기 12장에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하셨기 때문에. 또 반대로요, 제가 부족하지만, 많이 연약하지만, 제가 정말 전도하는 목사가 맞다면, 제가 정말 복음 전하는 사람이 맞다면, 저로 인하여 우리 성도들, 우리 후대들, 저는 우리 교회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거 있습니까? 예, 근거 있습니다. 말씀에. 그럼 마지막 결론입니다. 한번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왜 기도할 수 있는데 좌절해 계십니까? 왜 기도할 수 있는데 낙심하고 계십니까? 왜 기도할 수 있는데 온갖 다른 소망을 품고 방법을 찾아 움직입니까? 왜 기도할 수 있는데 포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뭘 기다리시냐?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우리 이번 주 강단 메시지 들었죠? 빌레몬스에 하나님께서는 자원하실 때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요 녹화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원하여 순종 복종하도록 녹화하고 계시는 겁니다. 뭘 녹화하시냐? 나와 함께 하자.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힘들지? 내가 할게. 내가 일을 진행할게. 나를 바라봐 줄 수 없겠냐? 라고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 이 질문을 한 번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좌절하고 계십니까? 왜 기도할 수 있는데 눈물을 흘리고 있고, 왜 기도할 수 있는데 시험에 빠져 계십니까? 왜 기도할 수 있는데 분노에 가득 차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깊은 내면 속에 가지고 있는 불신앙이 있습니다. 나는 응답이 안 돼.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 마음이 상해서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괜찮습니다.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주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심령이 가난하고 나약하기 때문에 주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 일이 잘 풀려서 주를 바라볼 수 없다? 그게 재앙입니다. 그죠?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라고 그랬습니다. 올바른 기도응답을 누리는 우리 전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닌 이 환경이 문제되지 않을 나로 영적 상태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과 마음에 분노, 상처로 있는 마음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로 넘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며
그 문을 열고 순종하며 복종하기 원하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주 앞에 엎드립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주 앞에 복종하기 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뜻을 정하여 기도하는 우리에게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요, 우리 바로 끝내지 마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